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자, 오늘 제목은 위로받기 위한 고난, 위로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먼저 전서에서 보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지적하고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선교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마케도냐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 교회에 아무래도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서신 중에 처음으로 먼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먼저 하는가라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위로라는 말이죠. 위로라는 말입니다. 함께 오늘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위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1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랬습니다. 바울이 늘 소개하는 인사말에 자기 자신을 사도로 표현합니다. 바울의 직책을 사도로 표현하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늘 일상적인 언어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사도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나의 사도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어요.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 또는 소명.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니까 뭐냐면 그의 사명이 뭡니까? 증인이죠.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죠. 그리고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명은 내가 목적이죠. 나의 부르심의 목적. 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도 잃고 뿌리도 잃고 정체성도 잃고 그러면 결국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굳이 강조하기 한 건데 이 부분이 사단의 공격 목표라는 거죠. 사단이 바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저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도적 권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마귀는 절대 놓치지. 다른 사도들에 대해, 열두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걸 논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과 예루살렘 공의회조차도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편하거나 싫어했던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왜? 사도 바울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잡혀가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족들 입장에서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을 반대할 수는 없어요. 이미 공의회에서 허락된 거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어도 그를 용납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자체,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공격하기는 어려워도 거기에 있는 목회자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서 저 사람의 이전 행적과 여러 가지들을 조사할 때 의심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 목표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도권. 이거 바울에게 가장 아킬레스건.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바울의 아킬레스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약점이어서 약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쨌든 의심하기 좋은 약점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굉장히 변호하는데, 그런 문제가 보세요. 서신을 쓸 때 첫 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문제를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는 한쪽은 뭐예요? 여전히 지난번에도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걸 언급하고 지나갔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계속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속은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편지로서 변명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눈으로 마주보고 하는 것만큼 시원하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개부터 그냥 하는 인사라고 하기에는 의미심장하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다음에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디모데가 사도라는 말은 아닌데 디모데 형제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동역자로. 지난번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히 디모데가 너에게 갔다가 온다. 그러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최신 근황 자기가 보고 왔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도 했겠죠. 바울에게 보고했을 것이에요.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 지역을, 아가야가 큰 지역이고 그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하는 똑같은 멘트지만 이 편지는 뉘앙스가 없잖아요. 만약 말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바울이 힘주어서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나님을 소개해요. 근데 그 전에 소개했던 하나님과 전혀 달라. 이 하나님은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전에는 모두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소리예요. 지금 바울이 노년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단순히 영적인 힘듦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힘듦이에요. 너무 힘든 바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 위로 보세요. 위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위로를 받았다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뭘로 받았냐? 위로, 나를 향한 위로로 받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고난 속에 있다, 문제 속에 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3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칭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자비의 아버지다. 그냥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비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데 뭘로 경험했다고요? 자비의 아버지로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건 보편적인 거예요.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모두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뭐라고? 자비의 아버지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뭐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셨어요? 위로로. 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뭡니까? 이게 불교 용어 비슷한데 이거는 우리 말로는 자비인데 그냥 영어로는 그냥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 은혜라 뜻도 돼요. 은혜. 그러니까 자비,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이고 무조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어. 어떻게? 위로로. 모든 위로로. 매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났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위로는 표현이고 사랑은 마음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사가 그 안에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야 돼. 내가 용납될 수 없는데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받아지고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게 은혜를 베푸고 막 나를 도와줘?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셨어. 준비하셨어. 내가 길을 잃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차를 태워서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경험들. 이런 위로의 하나님. 그렇죠.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두바이에 사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해요. 그런데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상상 초월이야. 근데도 못 구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오만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루트를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있는 곳까지 자기 차로 와가지고 태우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태우고 간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머물게 해줘. 그리고 밥도 주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겠죠. 그분도 한국 사람이. 그러면서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유튜브를 봤겠죠. 그러면서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하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모든 경로가 막혔는데 결국은 와서 그 오만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공항에 데려다니면서 어디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가 그나마 있었어. 그래서 싱가포르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갔어요.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도움을 받고 그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이제 유튜브가 며칠에 걸쳐서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아 보이는 분인데 한 60세 이상 되시면 사업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찍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누군가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한국 사람이 갑자기 자기 차 끌고 와가지고 모든 걸 길을 열어주는 거. 본인은 거기 여전히 이제 그쪽은 좀 안전지대니까 거기 살면서 그 일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 위로.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천사처럼 돕는 거잖아. 위로죠. 자, 내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야. 그러나 그 속에서도 위로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사박이 위기가 쌓이고 정말 사업이 망하고 그런데도 하루하루 누군가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듯이 누가 밥도 사주고 누가 뭐 또 좀 해줘. 문제 자체는 해결된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워.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씩 계속 오는 거야. 모든 매사에 계속. 문제는 해결 안 되는. 우리가 볼 때 속 시원하지 않죠. 그냥 본질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도와줘도 좋으면 그냥 아예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신 상태로 여전히 뭐예요? 조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와 도움과 그런 긍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기도한 거에 비하면 기도할 지금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도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해서 나를 자유케 안 하시지? 예,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이 본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요? 모든 환난. 모든 환난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단어를 이해해야 돼. 환난이 있어. 그런데 보세요.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환난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은 환난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뭐냐면 나는 지금 총체적 환난이야. 모든 사방이 다 우겨싸여서 사방이 우겨싸여. 그래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없는 상태. 모든 환난이에요. 모든 환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께 아셔야 돼. 이런 상황을 겪어봐야 돼. 그냥 그 자체가 다 환난이야. 매사가 환난이야. 그냥 환난 속에 있어. 환난 속이야. 환난 속. 모든 환난 속에 있어요. 속에.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야. 물론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폭풍 속에 있어도, 잘 들으세요? 폭풍 속에 있어도 폭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니 폭풍이 지나가는 그 과정에 태풍의 넓이만큼, 태풍의 반경만큼은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지나가기까지 그 과정은 여전히 폭풍 속이에요. 환란이라는 것도 환란이 다 지나가는 그 시간이잖아요. 환란이 다 지나가는 동안은 나는 여전히 뭐예요? 환란 속에 있다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환란이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벗어나야지. 그래야 우리가 환란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벗어나게 하는 것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야. 왜 환란만 보는 거야? 환란이 벗어나는 거 내 기도의 제목인 거 맞아. 그런데 환란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지나가는 걸 본다면, 태풍이 지나가는 걸 본다면 그 태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태풍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비바람이 와요. 풍랑이 쳐요. 내가 그걸 맞으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바람에 날아가고 뭐 온 집구석이 날아가고 태풍에 막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난리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물난리 속에 누가 봐도 죽어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물에 빠져 죽어야 될 만큼 홍수가 나고 난리인데도 희한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재산 피해가 임하냐, 집구석이 다 물에 잠기고 하던 농사가 다 물에 잠기고 우리가 홍수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어떻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란이 지나가는 것만이 도우심이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동거하고, 그죠?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내가 그 환란 속에서도 나만이야. 총체적 환란이라니까. 나만 겪는 환란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도 동일하게 그 환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는 손길,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와야 되는데 그걸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 나도 환란 속에 있어요. 나도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나마 나는 수영을 할 줄 알아.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 꼬르륵 하면 그 연약한 지체, 나도 힘들긴 하지만 건져내는 거예요. 은혜야, 긍휼이야. 예.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라고? 나도 죽을 맛인데 나보다 더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위로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예.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야 그게 진짜 위로지. 왜? 같은 공감이 되니까.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남 일이잖아.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 모든 환란 속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경험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디선가 자꾸 나랑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야. 성도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도 어려워. 근데도 나를 돕게 하시네. 나를 위로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와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다면 진짜 바울은 시험 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실 때요.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위로의 말 듣고 싶대요. 나를 어떻게 하실 건데? 날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질 해가지고 위로하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나는 벗어나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뛰어들어야죠. 물속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같이 그 물살에 휩쓸려 가는 과정에서도 건져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령 건져내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뛰어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 사람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왜 저 물속에 같이 뛰어들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에 나를 위해서 날 건지겠다고 뛰어드는 사람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되지. 발이라도 허우적거려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와서 내 목덜미를 잡고 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러면 막 죽으려고 그러다가도 뭐라고? 저 목덜미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 중에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요 다 어쩌면요 남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환난 속에서 그 위로를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 작은 위로들 있어. 계속 끊임없이 조금씩 오는 그 위로들 하는. 근데 그걸 모르고 뭘로 해석하느냐?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는. 갑자기 폭풍이 오다가도 잠깐 비가 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숨을 돌릴 수 있어. 그 위기 가운데 다시 살아나. 여러분 막 비가 퍼붓다가 비가 살짝 갰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비가 막 몰아칠 때 답이 없죠. 근데 잠깐 갰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폭풍 속에서 앞도 안 보여.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싹 거쳤을 때 앞이 보이고 날이 밝아졌어. 잠깐 햇빛이 비친 거예요. 그 사이로 숨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보세요. 나만 환난이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위로를 받는데 그 결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다. 하나님이요. 그 와중에도 보세요. 나도 죽을 만큼 힘들어. 근데 동일하게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셔. 그래서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주신 은혜를 통해 그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 끊임없이. 위로가 주거니 받거니. 또 그는 그대로 나를 어떻게 위로해? 먹을 걸 대접해.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줘. 안식처를 제공해. 그러나 그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 같이 기도해.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해결된 게 없어요. 궁극적으로 나는 여전히 환난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간의 위로라는 게 뭡니까? 같이 환난을 당했다고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태풍이 와서 교회가 다 지붕이 뜯기고 날아갔어. 그런데도 뭐라고? 그 속에서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붕이 날아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뭐예요? 나 먹고 살자고 모아놓은 것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거죠. 다 살아야 되니까. 다 끄집고 나와서 다 먹이고 입히고. 오늘 다 먹고 죽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하루를 연명하고 또 하루를 연명하고 했더니 어느 날 됐더니 그 모든 시간 태풍이 다 지나가고 뭐라고요? 구조대원들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도와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 날아갔는데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의 구제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교회를 짓는 거죠. 새 집을 짓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큰 위로와 큰 은혜를 하나님 보세요. 그걸 주시는데 그냥은 안 돼. 봐봐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시면은요, 명분이 필요해. 명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명분을 받기 위한 대가로 고난 속에 있어야 돼. 고난 속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긍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생판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 긍휼과 도우심을 통해 뭐라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 긍휼을 통해 뭐라고? 회복이 되는데 이전보다도 더 좋게. 그냥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태풍이 안 왔다면, 태풍이 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집도 날아가고 교회도 날아가고 밭대기는 나물에 잠기고 난 죽었네 망했네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마음은 똑같은데도 입술로는 그렇게 안 해.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도 죽을 맛이야. 그러나 성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같이 위로하면 속은 죽을 맛인데 나도 저 성도처럼 하고 싶은데도 앞에서 기도합시다. 위로하면 하나님 우리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매달려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앉아서 뭐예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근데 결과는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냐고 많아요.
제가 전에도 태풍 왔을 때 어느 섬마을에 교회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 거기서 아이들 섬마을이라 아무 그게 없잖아요, 시설이.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을 했다고. 그런데 교회가 홀라당 태풍이 날아가 버렸네. 애들이 매일같이 와서 학교 외에는 아무 시설이 인프라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교회가 그들의 놀이터요, 그들의 공부방이요,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거기 와서 그 섬마을에 있는 애들 10대 명이 와서 매일 지지고 뭐 자기 집보다도 더 좋게 매일 와서 거기서 놀고 먹고 했는데 문제는요, 지붕이 날아가 버렸네. 교회가 비를 어떻게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근데 놀라운 이 소식이 알려져서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뭘 했는지는 아니까 그 교회 그 공부방으로 옛날 같으면 그 거지 같이 해놓은 거죠. 그냥 방 하나 해서 한 건데 지금은 완전히 교회를 아이들의 도서관으로 만들어준 거야. 멋지게. 그래가지고는 그 태풍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 내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 적 있어요. 네. 지금도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있느냐가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거냐,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냐 이렇게 할 거냐. 진짜 그때 내가 나만 보지 않고 나와 같은 이 환난 속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수록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럴수록. 생각해보세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서 사업이 망했어. 근데 아버지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새끼들은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버지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게 해야 애들이 공부도 하고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환난도 허락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끊임없는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또 그 위로의 사도로, 위로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나를 쓰신다. 내가 어려운 만남 속에 있었으니까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속에 굳이 뭐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태풍 왔는데 그 태풍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 태풍이 몰려왔으니까 나도 그 속에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영웅되고 싶어서 영웅 행세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제주껏 사람 하나씩 건지다 보니까 그게 소문나서 영웅 대접을 받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나는 영웅이요, 나는 그러면서 태풍이 어디서 봅니까 하고 태풍 속으로 일부러 찾아 돌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웅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잘 들으세요, 어쩔 수 없이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니까요. 내 죄가 아니라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냥은 사람들이 나한테 손을 왜 내밀어요? 그냥은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왜 청합니까? 그런데 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같이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내가 도와달라고는 안 해도 도와주러 갈 수 있게 되고, 도와줘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차마 말은 못하겠어. 그런데 저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그가 누구야? 내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고 선교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여기서 100년을 우리가 저기 섬겼던 저 절간의 스님은 언제 지부터 도망가기 바빴는데 뭐라고요? 아니, 저 생판 모르는 사람이요, 이 동네 왔는데 목사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 어려움 속에 자기 도망 안 가고 같이 자기 교회도 무너지고 다 집도 무너졌는데도 그거 아랑곳 안 하고 우리부터 막 챙기네, 우리부터 막 도와주네. 아이고, 여러분, 저 강원도에 홍수 났을 때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만 생각했다면 다 요각하겠죠. 성도들 가정 돌아보고, 교회도 안 나오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정도 돌아보고, 할머니들 건져내고, 막 산사태가 나서 쓸려올 때도 가서 막 건져내고, 자기도 도망가기 바쁜데도 이 사람 저 동네 사람 살리겠다고, 전에는 핍박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겠다고 하고 막 목사면 다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뭐예요? 목사 등에 업혀서 와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이제까지 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고난이다라는, 고난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갑을 필요한 조치였다. 근데 어떤 사람이 통해서 일하시느냐? 고난 속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믿음을 잃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게 사역자예요. 일을 잘해서 사역자가 아니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거. 야, 그냥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래요.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이 왜 이 표현을 합니까?
바울이 전에도 다른 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도다. 선교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매일매일 오는 고난들이 있어. 그런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까지 고난 뭐야? 100만 문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속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넘쳤대.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넘쳤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 고난 때문에 뭐도 넘쳤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 각 사람을 통해 또는 환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 둘 다 뭐야? 넘치게. 자, 그럼 여기에 약간 아이러니가 있죠? 뭐라고? 위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넘치도록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도 넘치게 맛봐야 된다. 예.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하는 게 위로인데, 응원하고, 권면. 근데 위로 그냥 평안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힘내세요. 말이 됩니까? 뭐 힘내고 말고도 없는데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뭘 너무 위로야. 예.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느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해야죠. 저번에 선교 갔을 때도 목사님이 우리를 처음 본 목사님인데도 막 자기 어려움을 힘들었던 시간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근데 그때마다 그때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물어다 주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도 그걸 하나씩 빚지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너무 힘드니까 사택도 포기하고 교회 안에다가 조그만 방 만들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이 간증을 하고 싶은데 할 만한, 그렇다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울 수는 없으니까, 성교 갔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니까 막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는 사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오는 거야. 물론 상황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는 간증이 끊임없는, 여전히 문제는 쌓여있고 계속 다가오는데, 비자 문제, 아이들 자녀 공부 문제, 끊임없이 기도 제목들은 쌓여가는데 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이 희한한 말을, 내가 받는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또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나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왜 듣습니까?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슨 위로를 받아요? 지금 내가 당한 거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고 있으면 나도 저 사람을 건지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나도 만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도 여전히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그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소망이 있어. 근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 문제는 끊임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수없는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걸로 흔들리지 않는. 왜?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늘 평안.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요,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폭풍이 와요. 비바람이 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옷을 여미고 추스려 입고 나한테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 내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던 거 있어.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는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녀. 그러다가 뭐라고요? 폭풍이 오면요.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다 필요 없어져요. 폭풍 속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도 목숨 하나 살면요. 괜찮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하니까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차도 있었으면 좋겠고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온갖 잡동사니 다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걸 쌓아놓고 사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다. 믿음이 점점 식어진다. 점점 믿음이 사라진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폭풍을 허락하시고 태풍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바람을 허락하시고 환난의 바람이 몰려와서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봐봐요. 이란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진 사람 얼마나 억울해. 근데 환난이 고난이 찾아와. 왜? 나를 온전케.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덕분에 내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지옥으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손해지. 왜? 아니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신 구원의 그 은혜인데 아니 저 영혼을 내가 하나님이 축복한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텅텅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 난 너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나는 너가 그렇게 사는 거 싫어. 그래서 뭐라고요? 고난의 바람을 훅 허락하신다고요. 환난의 바람이 오는 걸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환난에 돈 많은 사람은요. 이 환난이 올 때 환난의 바람을 피하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니까. 두바이로 도망간 사람 얘기해줬죠. 두바이로 도망가면 뭐하냐.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요.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간 사람들이 거기서는요. 말로만 듣던 폭탄이 진짜로 떨어졌다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야. 아니 여기서는 뭐 대한민국은 세금도 비싸고 상속세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증여세도 비싸고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 다 도망갔다고. 솔직히 말하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죠. 세금 내기 싫어서 나라고 나발이고 나는 내 목숨 하나가 중요해. 그러면서 내 인생이 중요해. 내 식구들이 중요하면서 나라 팽개치고 간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응?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 이런 반푼너치도 없어. 자기 재산 그거 제대로 지키려다가 나라 팔아먹고 간 거나 다름없어. 국적을 바꾼 거니까. 그런데 거기 폭탄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등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함께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때를 위해 오늘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그 고난 속에 있는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다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 했다가 죽을까봐 뭐라고요? 애국 군인 때려 죽이는 죄로 바로 왕의 미움 사서 도망갔어요. 지 살려고. 그래서 어디로? 광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 부지하면서 40년을 도망자로 살았다고요.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을요. 잘 들었어요? 40년을 패배주의로 사는 거야. 40년을 완전히 실패자로 사는 거야.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시더라고요. 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모세를 쓰시는 건 좋은데 모세를 쓰고 모세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고도 뭐라고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자를, 모세가 받은 사명은 맞아.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네 상태로는 내가 너 그거 도와줬다가는 너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근데 왜? 모세가 막판에도 혈기 부려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 안에 혈기가 가득했다니까. 아니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데 뭐 혈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오죽하면 그 보세요. 모세의 혈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를 만큼 충천했으면, 자기는 애굽의 왕자잖아. 그러면 적어도 애굽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애굽 왕실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잘못했다고 쳐 죽였다니까요.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돼요. 그 40세에 그 혈기 충천한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봤다니까. 목격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그 혈기를 40년 동안 뽑느라고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실 만큼 그 혈기 뽑느라고 40년을 모세가 개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 누구를 건지는 도구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헛날 불평하고 헛날 원망하고 헛날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대적질하고 모세한테도 돌 들고 와서 대적질하는 옛날 같으면 모세도 대들었겠죠. 그 모세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지팡이만 들면 다 때려 죽일 만한 하늘의 능력을 줬는데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도망가듯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 말밖에 안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등 뒤에 피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잠깐 쉬세요. 하나님 잠깐 등 뒤로 가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가 강해지면요, 이런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자로 살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쉬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것만큼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인님 빠지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세요. 근데 뭐라고요?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게 강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강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연약함이 결국은 내 삶에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7절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며. 네,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평안할 줄 아냐? 내가 만난 고난이 있어. 그런데 너희는 평안하게 있지. 근데 어느 날 보면 너희한테도 그 고난이 와. 그때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을 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본격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만 할 건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느 만큼 당했다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의 성경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보면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유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보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때 도망간. 그래서 죽을 뻔한 고난,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가 고린도 전서에도 말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를 만났는데 그 맹수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난도 있었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선장도 말을 안 듣고 가다가 바울이 미리 예언해줬는데도 그 배 타고 가다가 바울 입장은 이미 죄수로 쇠고랑 차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끌고 가는 중에 바울이 예언해주잖아요. 아, 이번에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근데 결국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배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침몰했죠. 근데 보세요. 그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 그러면서 다 버리고 어디에? 섬에 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바울의 능력으로 추장에게 신격 대접을 받으면서 다시 배를 회복하고 다시 목적지까지 가게 되거든요. 갑절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축복에, 그 선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부서진 배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부득불 나도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만나야 그들이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의 손을 잡으려면 나도 풍랑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요. 내가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라도 내 삶에 고난이 와요. 자,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나와요. 15장 몇 절에 보면 나오느냐?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이라는 게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맹수를 때려 죽일 방법이 있었나 보죠.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뭘 만났다고요? 맹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 앞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에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동시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그런데 이 환란이 끝이 없어. 가는 곳마다 예비돼 있어, 환란이. 그래서 내가 힘에 겹도록
바울도 웬만하면 가겠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라고요? 어디까지요? 살 소망. 나 이제 끝이구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날 부르심의 끝이구나 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영육간의 힘듦이었다니까. 육체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도 매를 맞아서 이제 더 이상 힘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성교 어떡하지? 한 발짝도 못 일어나겠어. 어떡해? 근데 신기한 거 참 하나님 어찌 보면 좀 잔인할 건 사역자들을 그렇게 쓰세요. 피를 토하면서도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뭐 하냐? 위로를 받아. 왜? 바울이 이렇게 힘겹게 선교하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 신기한 건요. 바울은 연약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보다 힘이 충만할 때보다 열매가 더 많은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중단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고쳐지면서 말만 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뭐라고 그 전에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 떠나가 샤 이렇게 소리칠 때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나가던 마귀 새끼들이 내가 기력이 다 빠져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는데도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낫기 시작하네. 와, 왜? 사람들도 알아. 저게 바울의 힘이 아니라는 걸. 우리 바울 선생은 지금 다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럼 누가 하신 거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내가 약할수록 영광이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하면 이 소리 하겠냐고.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 이 핵심이 오늘 본문의 주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세요? 위로하고 싶어서. 근데 왜 위로하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게 뭐라고요? 천국복음. 하늘에 소망 두고 살라는 거예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사형 선고받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큰 사망에서 바울 혼자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일행들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이 웃긴 거야. 건지셨고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뭐라고 하냐? 또 건지실 거야. 그럼 또 환난이 와. 또 고난이 올 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 이거 끝이 없구나. 올 수밖에 없는. 자 보세요. 사단이 살아있다면 누구를 공격해야 된다? 바울을 공격해야 돼. 바울 앞에는요, 환난과 고난은 이미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하는 목사가, 사역하는 선교사가,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일을 제대로 한다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과 환난은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평안하고 축복만, 물론 축복도 오죠. 근데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 그거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많이 모아놨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 주신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제대로 하는 게 맞고 목사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요, 마귀는 절대 쉬지 않아요. 왔당방 모르는 그 교회에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이 와서 뭐라고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또 건지실 걸 믿는데요, 바울은.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기대가 돼. 어떤 고난인가 환난인가. 그러나 무엇도 기대한다고? 고난이 넘친 만큼 위로도 넘칠 것을 기대한대요. 하나님이 또 그때는 어떻게 건지실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 건지실 것이면 이후에도 뭐라고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환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그 환난 속에서 날마다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폭풍 속으로 환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죽어 빠져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는 거죠. 직접 와서 도울 수는 없는데 기도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와중에 기도할 시간도 없어.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은사가 충만한 이유가 뭘까? 내가 고난당했다고 하니까,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니까, 내가 환난 당했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던 성도들까지도 죽을 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해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기도의 숫자만큼, 기도의 파워만큼 뭐라고요? 바울의 삶의 그 사역 가운데 놀라. 바울은 연약할 정도로 소망이 끊어질 정도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스쳐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나들 만큼 역사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거야. 그게 바울이 얻은 위로라는 거죠. 신기하다.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네. 그 알고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했지?
근데 신기한 거야.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가 건져졌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에서 그 일을 통해 그걸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저 도시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왜? 거기에 환란이 왔으니까. 여기도 그래도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근데 가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기도가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뭐야?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 응답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도 언젠가는 응답되겠구나. 해결되겠구나. 믿음으로 가겠구나. 인내할 수 있고 이 연단이 통해서 인내가 소망을.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믿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어? 괴로워? 걱정하지 마. 나의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셔. 너희의 기도를 통해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나를 건지신 것처럼 너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간증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